안녕하십니까. 쉽게 읽는 왕들의 이야기 송유한 목사입니다. 어느새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 왕이 즉위하기 직전 다윗 왕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열왕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양을 솔로몬 왕에게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양 중에서도요, 성전 건축이 그 내용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강의안을 참고해 보시면요, 솔로몬 이야기의 구조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솔로몬의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두고 위아래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솔로몬 이야기의 중심에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기점으로 솔로몬 인생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되게 훌륭한 왕, 지혜로운 왕,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열왕기서를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워낙 솔로몬 이야기는 열왕기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보니 두 번의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전반부의 이야기와 후반부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세 가지 유언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래서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다윗의 유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치리해야 할 내용들을 유언을 남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두 번째 유언을 남겼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서 살라는 세 가지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언의 정가운데도 성전 건축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솔로몬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언들을요, 차례차례 지켜나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첫 번째 다윗의 유언 중 첫 번째 유언을 실행을 합니다.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 밧세바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정리하라고 한 정적 3명을 본격적으로 숙청하고 왕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번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아도니아 기억하시죠? 이 아도니아는요, 그러나 정치적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밧세바에게 은밀히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 다윗의 마지막 후궁, 첩으로 보였던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요, 자신에게 달라는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여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선 왕의 후궁이나 첩을 자신이 받는다라는 거는요, 왕권의 계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충만히 있었던 그 제안을 밧세바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를 간파한 솔로몬은요, 아도니아를 즉시 처벌합니다. 그리고요, 제사장 아비아달은요, 고향으로 추방하여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처치합니다. 이렇게 3명의 대표적인 솔로몬의 정적을 숙청을 하고 이제 솔로몬은 왕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3장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3장의 키워드는 일천번제와 지혜입니다. 자, 3장의 키워드에서요, 여러분, 정권을 장악하고 솔로몬은요, 기브온 산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일천번제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일천번제를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천번제는요.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학자들은 이 기브온 상당이 상당히 규모가 있었던 산당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바친 뒤에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라는 답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대답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성격은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듣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듣는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궁극적인 그 지혜의 목적은 바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의 송사의 선악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 장수를 구하는 것보다, 부를 구하는 것보다,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정말 귀한 간구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요, 우리가 조금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 선악을 바르게 구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한 열매와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열매를 결국에는요. 사탄,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뱀의 말처럼 선악과를 먹지 못했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 지혜가 없고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을까? 과연 선악과를 먹어서 그들은 지혜를 얻게 된 것일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담의 지혜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태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창조된 아담이 갖고 있었던 지혜는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셔요. 그리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하고 그 짐승들을 데리고 아담에게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요, 각 생물을 부르는데 그게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요. 구약에서 이 이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단순히 사자를 사자라고 부르고 기린을 기린이라고 부르고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존재의 본질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이 데리고 온 그 생물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도 믿음의 선조들의 그 존재를 변화시키실 때 뭘 변화시키시죠? 이름을 먼저 바꾸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아담이 생물을 불러서 이름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생물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운 지혜를 탐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지혜는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어요. 아담은 스스로 재판관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은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분명 장수나 오래 사는 거나 돈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귀한 간구였지만, 귀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들이 그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간구는 분명했지만 열왕기는요,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가 완벽한 완전한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뉘앙스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요, 이제 성전 건축에 돌입합니다. 열왕기상의 5장부터 8장이요. 무려 5, 6, 7, 8장 4장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요. 6장과 7장은 성전을 건축하고 8장은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로왕 히람입니다. 5장 서두도요, 읽어보시면 이 두로왕 히람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두로왕 히람이요, 아버지 다윗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솔로몬 성전 건축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 보물, 핵심 기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강의 안에 나온 지도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두로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북쪽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도시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당시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지중해 연안 전체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방 전체를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서 무역을 중개하는 대표적인 무역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페니키아 문명 중에 한 도시였고요. 두로의 배를 통해서요, 지중해 각처에 있는 도시들이 서로의 보물들을 매매 교환하고 상품화하는 그 중심지에 바로 두로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왕 히람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을 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솔로몬 성전에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에서만 나는 재료들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보물들로 지어진 국제적인 성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람이 성전 건축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이 성전은 지역적인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의 신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전 세계의 것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시다. 전 세계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강의안 보시면 그 성전의 대략적인 모양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 길이는요 60규빗이에요. 지금의 수치로 따지면 한 27.3m 정도 되고, 너비는 20규빗, 9m 정도 되고, 평수로 계산하면 약 75평 정도입니다. 낭실, 곧 현관의 크기는요, 길이가 20규빗이고 9m, 너비는 10규빗, 4m, 평수로 따지면 한 12평 정도 되는 크기고요. 이 높이는요 3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4층 높이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내부는 순금으로 덮었고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큰 놋그릇을 두었는데 너무 커서 바다라는 명칭이 붙은 놋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총책임자는요, 히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로왕 히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엄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고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요, 지어지고 건축되기 시작해서 총 몇 년이 걸리냐? 총 7년이 걸립니다. 이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이 숫자 7이 되게 중요한데요. 성전을 짓는데도 7년이 걸렸고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요. 7가지의 간구를 합니다. 제가 7가지의 간구를 강의 안에 넣어드렸는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이 성전 간구의 첫 번째 4개의 간구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놓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 3가지는요. 이스라엘 밖, 이방 땅 혹은 이방인과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신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7가지 간구와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다? 기능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 한테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 개관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기와 좌절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 저자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너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라는 게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건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그 중요한 기도와 속죄의 집이라는 이 사실 이면에 솔로몬은요, 어떤 표현을 가장 많이 쓰냐?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표현을 7번이나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셨다라는 건 뭐죠?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제한되고 구속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갇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고 성전 속에 살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속성은 그 성전이 하나님을 포괄하고 포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의 전반부 이야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하여 올바른 선악을 분별하는 훌륭한 재판들도 하였고 다윗의 2번째 유언인 성전 건축까지 한 솔로몬의 전반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은 왕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개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관의 그 2가지 중요한 질문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기회는 바로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으셨고 그 물음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마 최선의 간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간구였는지는 솔로몬 2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간구를 하면서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는
어떠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할 것 같으십니까? 그 간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최선의 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최선의 간구,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솔로몬 제1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